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빕니다. 24절기 중에 하늘이 점차로 맑아지는 우리 천명을 지났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우리의 삶 속에 좀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경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새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영어 문법에 수사 의문문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반드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답변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존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이 부활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사랑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은, 이게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기독교 교리의 사실 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좀 더 나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거기 바탕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 신학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물의 기운을 갖다가 따지고 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개념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우리가 이 창조 신학을 우리에게 덜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그리고 하기는 조금 우리가 멀리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이게 과거도 부활이고 현재도 부활이고 미래도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우리가 영원히 적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헐 현재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그분을 살리심으로 이 부활을 갖다가 명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죠? 사실은 이 부활이 명확하게 정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누구나 봐도 입증할 수 있는, 우리가 빈무덤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이 부활에 대한 설교가 참 어렵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내가 부활을 반 것도 아니고 부활을 갖다가 굉장히 좀 리얼하게 여러분 내가 반 것처럼 여러분 설교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누구나 입증된 방식을 통해서 그분이 그렇게 행함으로써 이 죽음이 부활을 갖다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비극에서 승리를 갖다가 이끌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고유한 행위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갖다가 맺으시는 굉장히 핵심 단어가 이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행위에 가장 우리가 인격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기존 교리에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갖다가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죄와 죽음을 극복하고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이 내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적용되는 새로운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원리입니다.
이 부활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입증하는 것이 이 부활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불멸,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한 여러분 새로운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영혼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을 갖다가 성취하려고 하는 이 구원도 우리가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그렇고 우리에게 구원도 그렇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도 이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간과 내세 모두에게 인간이 죄와 죽음에 벗어나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수단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헛것이에요. 헛것.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이 성신교독에서도 우리가 봤죠.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는 이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헛것이고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 본문은 이 부활의 살리심을 받았다는 현재적 요소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실 때도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일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선택하신 방법이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사람의 삶에 침투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삶이 여러분 침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부활의 현재적 실체에 대한 선포와 그리고 인정이 여러분 필요할 때입니다. 그 과정의 첫 단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현재적 실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식이 여러분 우리에게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과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지금 행하시는 일을 갖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참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저희 아파트다 보니까 꽃이 너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벚꽃도 피어 있고요. 오래전 벚꽃나무에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가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와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는 인간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용서할 마음이 왜 생기겠습니까? 이게 내가 성품이 좋아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좀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민함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눈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은 여러분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니면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대답이 없으니까 성경 한 절을 읽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드러나 있습니까? 감춰져 있습니까? 이걸 드러난 걸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우리가 이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드러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은 여러분 신문에 떠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방송에 떠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문에 보니까 어느 누가 어디 교회에 뭐 부활 예배를 드렸다 그거까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갖다가 발견하려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좋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다가 더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리소설에 보면은 이 벨기에 이인 이 에거사 크리스프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참 추리소설, 탐정소설을 갖다가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탐정 캐릭터가 에르켈 푸아로라는 이 탐정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추리소설은 원래 그렇잖아요.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애매합니다. 그런데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대부분이 범인 같아요. 용의자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거의 아는 것 같아요. 대체로 알지만도 누가 범인인지를 이 사람 같고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증거가 다 나와 있지만 다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호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푸아로가 오랜 시골 전통의 큰 방에 거기에 등장인물들을 다 모읍니다. 그런 후에 범죄에 둘러싼 모든 사건을 갖다가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런 후에 그가 이 범인이 누구다. 살인범의 정체를 갖다가 탁 이야기하면은 모두가 깜짝 놀란다는 거죠. 의외의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전혀 예기치 않는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이 된다는 거죠.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이 에르겔 우리가 푸아로처럼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활동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뭐 탐정 소설에 보면은 누가 죽었어요. 그런 어떤 사건 속에서 여러분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살인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 정체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관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이 감춰져 있음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이 어디서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거사 크리스티의 이 추리소설을 우리가 부활 사건을 우리가 설명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이 부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알았으면 참 좋겠다. 저는 부활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잘 아시는지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정확하게 부활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활의 어떤 탐정이 되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저 통찰력과 더 지식과 저의 지식과 저의 감정을 여러분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잘 설명도 못하고 그런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은 알지만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행하고 설득해야 될지를 저에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좀 더듬더듬하지만도 이 설교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마음과 감정과 우리가 지난날 내가 예수를 모를 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 말 한 말 다가가고 오늘날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갖다가 나에게 다가오셔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가 신뢰를 한다면은 그때는 부활에 관한 인식이 생겨날 것이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에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의 인식이 뭔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활에 즐겁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인식에서 이제 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참으로 넘어가는 이 전환을 갖다가 접속사 걸음으로라는 표현을 갖다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걸음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2장 16절에도 걸음으로,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걸음으로, 3장 5절에도 걸음으로, 3장 12절에도 걸음으로로 시작합니다. 이 걸음으로를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의 부활의 교리와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갖다가 하나로 엮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갖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축,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 창조와 이 부활, 이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인류 역사의 경계를 갖다가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이 이 창조와 부활 사이에 여러분 놓여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창조와 부활 사이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거기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우리의 희노애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행복이 있지만 그 안에는 뭡니까?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우리의 불행이 있고 우리의 죽음이 그 안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걸음으로를 통해서 모든 이런 재료와 관계를 갖다가 맺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의미가 없는 것도 걸음으로를 통해서 여러분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이게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 그것도 걸음으로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다가오는 이 존재의 모든 자잘한 것들이 그 모두가 걸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부활과 연결되고 관계를 갖다가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창조와 부활 사이에 아픔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죽음도 그 안에 넣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져야 할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가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과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4절은 우리가 새 생명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의 산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무엇을? 땅을 쳐다봐라. 위의 것을 쳐다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 땅에 여러분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리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영적인 복을 마음에 늘 간직하여라. 우리 에베소서 3장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가 어디입니까? 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과 땅의 것 사이에서 여러분 갈팡질팡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는다면 이 새 사고방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5절과 8절에 보면은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새 삶을 살아라. 우리가 오늘 5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은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취하십시오. 탐욕은 무상의 수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런 것이 안에서 살 때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결국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을 인해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죄악을 버리고 새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사고 방식은 여러분 땅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라.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라. 이것이 새로운 생활 방식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할 육체의 욕망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여러분 이것들은 성적 타락과 관련된 죄악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가 없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러니 성적 타락에 동화되지 않도록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죄를 죽이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감정들입니다. 이 분노, 여러분 모욕, 악의, 비방, 부끄러움, 여러분 이것들은 미움과 관련된 죄악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아프게 했으나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기쁘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9절과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새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9절과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몇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는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도 야만인도 수리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옛사람과 그 흉의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정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불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일평생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전부이심을 믿고 그런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로 회복시켜야 할 삶의 여러 항목을 늘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새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 새 여러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자신만의 여러분 목록을 여러분 만들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닥친 불행과 실패 그리고 실망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는 염려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는 것 이 부활의 맥락 안에 여러분의 실패와 불행과 여러분 죽음과 실망을 여러분 그 안에 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가정에 좋은 아마 지금쯤 된 것 같습니다. 야외로 소풍을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걸 여러분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도 들떴어요. 여러분 상주도 싣고 여러분 고기도 굽고 여러분 이 간이 그 식탁 위에 맛있는 한가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 차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단백질도 있고요 탄수화물도 있고요 그것이 골고루 여러분 아주 훌륭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보기도 좋은 것 아주 아름다운 것 여러분 춤이 저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이렇게 절비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꼬마가 너무 좋아서 날뛰다가 여러분 그 상다리를 여러분 걷어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지고 참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꼬리를 살려살려 흔들며 다가오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입맛을 다시면서 강아지 눈에는 이것이 뭡니까? 잔치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창조 때 적절한 비율로 여러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던 모든 것이 느닷없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고 여러분 볼품없고 여러분 형편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합쳐놓을 도리도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좋다고 뒹굴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의 반응에는 인간 이하의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갈하게 차려진 그 밥상을 갖다가 본 사람은 아마 그런 상을 갖다가 절대로 아마 즐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이런 재난을 위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야외에서 음악이 된 음식을 되살릴 방법은 없지만 복음은 부활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세상의 삶에서 모든 것을 가져다가 조심조심 여러분 사랑을 담아서 다시 합쳐놓는다고 다시 매력적이고도 아름답게 회복시킨다고 여러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이 부활을 하나의 생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은 새 본성을 입었습니다. 새 본성은 자기 창조주의 행상을 따라 그대없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구한 것을 도로 붓듯이 미련한 사람은 일성을 열겠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일로 끊어야 한다. 그래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부끄러움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